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하고 배척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서는 귀신 든 사람을 고치시며 회중을 경악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으로 인해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5번째 사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0절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안식일에 여러 회당 중 하나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9절에서 많은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당을 옮기시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시던 중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1절은 그리고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침 그 회당에 18회 동안 귀신 하나를 붙들고 있는 병약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스스로 곧게 펴보려고 해도 전혀 펼 수 없는 상태로 몸이 계속해서 굽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뭐 때문에 귀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인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막연히 목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허무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귀신에게 속아 자신이 하나님을 붙든 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잃고 그저 세상의 거친 조류 속에 허우적거리며 가는 우리의 초상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몸은 지쳐가는데 귀신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끌려가다 보니 몸이 계속해서 앞으로 굽어져 갈 뿐 눈꼽만치도 펼 겨를이 없습니다. 펼 수 없으니 보이는 건 잘해야 앞이요 대부분은 땅이며 하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놓치기라도 하면 멈춰서서 세상 모두를 잃을 것 같은 염려와 근심 속에 조바심하고 속을 끓이며 종국에는 멸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18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년에 이를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 상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녀 자신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인을 보신 예수님이 그녀를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가 너의 병, 곧 나약함에서 이미 노임을 받았고 지금도 이후에도 그러하리라. 그러고는 여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천국입니다. 복음이 여인의 구막을 통해 심령을 울립니다. 천국이 여인을 덮습니다. 그러자
바로 여인의 몸이 곧게 세워집니다. 그녀가 비로소 앞과 하늘을 봅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늘 가득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인은 이제 땅에 대해 또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겁니다. 죄에 끌려 몸이 땅으로 굽어지고 몸을 일으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려고 해도 스스로는 몸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이 멸망으로 빠져드는 줄도 모르고 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붙들고 있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병약함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며 끝까지 견디는 건 우리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회당장은 왜 붕괴하는 걸까요? 또 그는 무리에 대해 왜 반사적으로 판단하는 투로 말하는 걸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요청하지 않은 걸 봐서는 무리를 향한 말처럼 들리지만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안식일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하는 말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쉬게 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세번역 성경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약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당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사람의 기억에 각인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이 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엿새 동안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와서 언제든지 병 고침을 받아도 좋은데 안식일에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라고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해당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패역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예로 드시며 회당장과 그 부류들이 보이는 외식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도 자신이 소유한 가축들을 풀어 물을 먹이는 게 일상이었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여기 이 아브라함의 딸인 내 누이가 내가 치는 가축보다 못하다는 거냐? 라는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병약한 여인을 그가 소유한 가축보다도 못하게 여긴다고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회당장과 그의 부류는 말로는 안식일에 병약함에서 풀려나 안식을 얻는 일이 죄가 되는 일이니 하지 말라고 격분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가축이 행여 목마르지 않을까 갈증을 해소하도록 안식일에 우리에서 끌어내 물을 먹입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욕되게 하는 외식 중의 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붙들려서 18회, 곧 인생의 뜻을 세울 만한 횟수 동안 우리 아닌 우리에 갇혀 산 우리의 초상처럼 허리가 휘어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야말로 세대를 막론하고 안식일을 기념하는 안식 중에 안식인 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 맞서려는 자들은 모두 내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한편 그들을 제외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 된 무리는 모두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모든 일로 인하여 내내 기뻐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보다 먹고 입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이 삶을 통해 달성하려는 막연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원에 몰두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는 막연함에 집착하는 건 세상과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돋보이게 하는지에 몰두하느라 세상에 속하고 욕망에 속한 것들에 이끌려 허리가 휘어져가는 삶에서 벗어납시다. 우리의 삶이 원수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이르는 인생이 되게 합시다. 세상은 그들이 누리는 소유와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원수 맺기를 거부하는 본연에 충실한다면 더 이상의 것에 연연해 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 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뜻을 이 땅 위에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